여성이 여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올바른 페미니즘은 무엇일까? 각계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GNTV가 다음 세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을 시작합니다. 문맥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책 성경이 성경을 읽다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학대학교들의 신학생 미달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CGN 칼럼을 통해 들어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바른인권여성연합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4명의 게스트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게스트들은 먼저 급진 페미니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페미니즘 이후에 비혼이 늘어나고 탈혼, 반혼, 아예 혼인 자체를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제도 자체가 거의 붕괴 상태가 오지 않았나. 어떤 프레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인 것처럼 마치 주류인 것처럼 그런 만들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발언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게 만드는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진영을 만드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또한 급진 페미니즘 사조가 증가하면서 여성 인권에 관한 운동에도 큰 변화가 있음이 언급됐습니다. 처음 페미니즘이 나왔을 때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고 또 여성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3세대, 4세대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결국 페미니즘이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고 그 권력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은 성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안정적인 정체성이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체. 남성과 여성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더 멋있는 존재들인 거고 더 매력적인 존재들인 거고 그래서 화합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인데 구분 자체를 성차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성전체주의, 성파시즘이라고.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CGNTV가 퐁당 퀴즈 콘텐츠 제작과 허입을 위한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을 시작합니다. 챌린지는 오늘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전거, 걷기, 달리기 등 운동을 하고 이동 거리만큼 후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방식으로는 자신이 이동한 거리만큼 후원하는 개인 후원과 가족이나 지인의 이동 거리만큼 추가로 후원할 수 있는 함께 후원이 있습니다. 달려라 퐁당 챌린지의 신청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CGNTV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 12일 오전 기준 약 660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참가 신청한 사람들에게 미션 캘린더와 기념품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한편 챌린지의 첫날인 5월 22일 스페셜 라이딩도 진행됩니다. 이날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사전 신청자들이 달려라 퐁당 티셔츠를 입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부터 양재천까지 16km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할 예정이며 자전거, 걷기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라이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GN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쓰인 본래 의도에 어울리지 않게 삶에 적용되는 경우는 문맥을 벗어날 때인데요. 성경의 중심주기를 관찰하며 기독론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참고서와 같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읽다의 기자 간담회에 주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 오독이거든요. 그건 그냥 사건문이에요. 사상문이 아니고 알레고리로 읽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 그냥 항아리는 항아리고 횃불은 그냥 횃불이거든요. 알레고리로 해석되도록 의도된 본문들이 있고요. 전혀 알레고리와 무관한 그런 본문들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해석에 의미를 두는 독서법.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빚어내는 성경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 카리타스 아카데미 남상화 대표가 책을 발간한 이유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읽는다는 제목처럼 독자의 마음대로가 아닌 성경에 쓰인 원래의 의미 그대로를 읽도록 돕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살짝 비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발견했던 것만큼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그거라도 이렇게 보여주자. 저자는 이러한 성경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오용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개업 축하에 사용되지만 사실은 욥의 잘못을 정죄하는 데서 나온 말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호세아서의 기도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냥 사건문인데 이야기 전체를 총체적 은유법으로 관찰하는 방식인 알레고리로 접근해 해석하는 것도 큰 오류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 든 횃불을 성령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그냥 사건문이에요. 사상문이 아니에요. 1권에서는 모세오경, 2권에서는 역사서와 지혜서, 시가서, 3권에선 선지서를 다루면서 각 권의 중심 주제와 역사적 배경, 전체적인 성경에서 맡고 있는 역할, 읽을 때 주의할 점 등 일반 성도들이 알기 힘든 부분들을 일러 참고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중심 주제는 뭐고 한 권 한 권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전체 성경에서 맡은 역할은 뭐고 그 어떤 주제를 다음 책에 바톤을 넘겨주면서 마무리되고 있고 다른 신학적 주제를 열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2021년 신학대학교들의 신학생 대거 미달 사태, 저출산과 기독교 신뢰도 하락 등 여러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신학교들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 신학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CGN 칼럼입니다. 이 신학교육은 이 심장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공급해서 모든 지체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육이야말로 정말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 아니겠는가. 근데 과연 지금 이 한국의 이 신학교육이 그런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피를 공급을 해서 세포마다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학교육의 위기를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분리의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현장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움직이고 있고 현장은 현장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학 과목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열거식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의 문제는 복합적이에요.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육을 배운 학생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목회적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전통적인 이런 그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신학의 이렇게 그 전공별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신학은 조직 신학 하는 사람들끼리만, 또 성서 신학은 성서 신학, 또 뭐 역사 신학은 역사 신학, 또 우리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육,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담을 허물고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또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에 맞게 이제 커리큘럼을 짜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그 연구와 교육의 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신학 교육이라고 할 때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는 단지 신학자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그 영적인 교육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특히 그냥 일반 대학처럼 뭐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학을 가르치고 행정학을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또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교수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경건, 또 영성적인 지도, 그야말로 예수님이 저는 신학교육의 가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게 뭡니까? 함께 3년을 동거하면서 양육을 한 거잖아요. 제자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신학교육이야말로 그냥 강의식으로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뭐 명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또 특별히 담임 교수제를 통해서 입학하면은 졸업 때까지 계속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학적인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명감을 새롭게 깨닫고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 뭐 장로교 통합교단만 하라도 7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뭐 다른 교단들도 뭐 여러 개 신학교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단에서 신학 교육 정책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또 이 수급, 목회자 수급 관계를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변화되는 어떤 그 한국 교회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일꾼상이 뭔지를 설정을 하고, 그러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단기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신학교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외딴 섬처럼 지금 분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선 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 오염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신학 교육이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소통 문제, 소위 뭐 공적 신학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신학으로의 변화, 그래서 공적인 소통,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교회, 그런 사역들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터키 외무부는 미국 대통령의 성명을 강력히 거부하고 비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튀르크가 아르메니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고 인정합니다. 오스만 튀르크는 아르메니아인 지식인과 지도자들을 체포해 살해하고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 추방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리스 미첼 중동 전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Armenia was the first Christian country back in the 4th century. It was horrific. I mean, literally thousands, hundreds of thousands of Armenians were on death marches, sometimes into the Syrian desert. They were denied any food or water. Some were just simply massacred by the thousands. It just was one of the major atrocities. In fact, some people say it was the worst atrocity in human history before the Holocaust. And actually, there's some reference that Hitler made to the Armenian genocide when he said the world really didn't speak up for the Armenians at that time, which gave him a little more pretext to really target the Jews in the Holocaust. But just a horrific part of human history, and certainly the Armenians just really has left a scar with many Armenians here in Jerusalem. There's an Armenian quarter here in the Old City,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here's an Armenian diaspora. In fact, there's many Armenians in Los Angeles and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아르메니아 크리스천 공동체는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6주 넘게 격전을 치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력 열세로 항복에 가까운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요 지역을 넘겼습니다.
They are, and I think there's some unfinished business right now going on there. I think the war that was 6 weeks long at the end of last year left the Christian Armenians still set between both two great Muslim or large Muslim nations, Turkey and Azerbaijan, and many Christians are afraid of the Christian population as well as many of the Christian sites there in Armenia. So they really need our prayers right now during this tim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요즘 북한의 외교, 정세, 사회, 문화 등을 살펴보는 요즘 북한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5주간 매주 월요일 온라인 실시간 강의 조별 모임으로 진행되며 바이든과 김정은, 북미 관계 향방, MPO 활동 반경은 변화하는가, 요즘의 북한 사회,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코로나19 이후의 북한 경제, 대북 제재 효과 등을 다룬 강의가 마련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소매 유통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결합한 제사용품 판매장인 굿윌 스토어의 미랄 상담점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90평 규모의 미랄 상담점은 개인과 기업 등에서 기부한 의료와 잡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과 기증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43명이 근로하게 될 예정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창조과학회와 성경적 변증센터를 설립하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과학, 성경, 신학 등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해 함께 연구하고 관련 교육 강좌의 개발과 실행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세드백 교회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여성 목사 3명을 안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세드백 교회가 소속된 남침내회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 오웬 스트라찬 교수는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인 전개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에 김기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기철 목사는 재단 이사들 및 학교 공동체와 협력해 총신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